솔로몬의 번영은 이스라엘과 교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홍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을 통해 더욱더 멀리 있는 나라에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여러 왕들보다 더 컸던 까닭에 천하에 있는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이 엄청난 조공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조공물을 가져온 그 왕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은 번영했다고 하나 너무도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들이 찾아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왕이라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금은보화를 내더라도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이익이 없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익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자신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왕들과 비슷한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신앙을 잃게 되거나 가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기는 그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균형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들 틈에 있으면 나도 가짜 너도 가짜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정말 위선적으로 가짜로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진실되고 바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균형을 잃었고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듯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또 위험한 삶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스바는 지금의 그 예멘 지역의 왕국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은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 사실 관심이었지, 막 얼마나 엄청난 왕궁을 지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은보화가 그 성전의 곳간에 가득하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 세 번째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온 것이죠. 그래서 여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대답하지 못하겠지. 왜냐하면 그녀도 만만치 않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생각하고 생각해도 풀지 못한 그 문제들을 다 쏟아냈지만 솔로몬이 술술 대답하자 여왕은 탄복하고 맙니다. 그동안 방문했던 왕들에 비해서 그녀가 행동했던 것은 비범했지만 이번에 그 지혜의 어떤 테스트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감복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을 섬겼던 그 린턴 가문에 지금 이제 가장 오래된 90세가 넘은 한 그 선교사였던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다면 좀 조언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주일을 잘 성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보다 많이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한 부분 잘라서 여러분들이 읽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십 번 그 평생 보한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때 그냥 지나가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뭐 여러 독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독을 했는데도 그 말씀이 그동안은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만큼 보이면서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는데 이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이 눈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네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많은 것을 드렸는데 또 내가 더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냐? 원하던 어떤 진로와 어떤 원하던 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됐으면 이 정도로 넉넉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내가 남겨둔 뭔가가 있으면 그 뭔가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또 뒤틀려지거나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기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욕망의 죽음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부활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져가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두려워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공허했던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0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날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부로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무려 2400km를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먼 거리지만 당시로는 그 교통으로는 얼마나 불편한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까? 그리고 금은보와 각종 보물을 가지고 오기에 많은 위험이 예상됨에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여왕의 간절함과 결단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 먼 곳까지 험난한 길을 뚫고 온 것에 대한 결국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결국에는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력이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을 기뻐해 왕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를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가 어느 정도 됐냐? 매해 666달란트라는 엄청난 세금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스바 여왕과 같은 아주 통큰 왕들이 방문할 때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왔다고 했으니까 이 120달란트만 해도 2,500억이라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만 했지 나누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백성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주신 그의 명성, 그의 영향력을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솔로몬은 점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스바 여왕의 방문과 그녀의 말은 솔로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앉히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잊었고 이는 그의 말년을 괴롭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한 나라를 두 나라로 그냥 갈라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축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라는 물음표를 가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약하며 인간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순간순간마다 고개를 쳐들고 반역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탄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